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대체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 저는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은 이후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 안식일 교회를 위한 여러 봉사를 하지만 동시에 여기저기 상처받은 마음들을 지켜보며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마치 풍랑 속을 위태롭게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루 내내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배는 점점 물이 차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시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원망 섞인 음성으로 그분을 깨웠을 때 오히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며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고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의 이 항해 장면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 쪽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마을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향하는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밤에 있었던 그 풍랑은 그들의 믿음과 확신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물, 즉 배 뒤편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어서 배 앞머리에 모셔놓았을 때 비로소 풍랑은 잠잠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 봉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진실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관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하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격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이 있던 그날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었으며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라도 씨 자체의 문제보다는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등 다양한 밭의 상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는 어떤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와 같이 씨앗이 뿌려지되 사단이라는 존재가 새같이 날아와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부주의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돌밭과 같이 씨앗이 뿌려지되 흙이 얇아서 아직 신앙의 토양이 깊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작은 시험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신앙의 연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씨앗이 뿌려지되 탐욕과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아 결실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밭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금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밭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밭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전체의 밭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밭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4년 신학과 2학년 재학 시절 하루는 삼육대학교 기도의 동산 오야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오야봉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학과의 안교 임원들이 기도회를 하러 왔나 보다 하고 한켠에서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아한 가운데 앉아있는 저에게 기도가 마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장로회 소속의 신학과 학생들인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캠퍼스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마다 인천에서 이곳까지 2시간 되는 거리를 와서 캠퍼스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3주째인데 이상하게 학생들도 별로 안 보이고 만나는 학생들마다 불쾌한 반응을 보여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우리 대학은 금요일 오후 3시면 모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재림교회 신앙을 하는 학생들이고 또 대부분은 신학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된 그들은 앞으로는 다른 요일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다른 요일에 오면 전도활동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같이 캠퍼스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신학생들은 말씀을 들으면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옥토와도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활동이 끝나고 후문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너무 힘이 났다고 하는 간증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니 2시간이나 떨어진 저 먼 곳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친구들을 움직이셔서 이 36대 캠퍼스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선교활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순결한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벳세메스로 향하는 어미소가 새끼를 뒤에 놓아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성경절들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파선은 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마음을 저하시키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는 종종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끝까지 자신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한 믿음의 사람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되었던 알렉산더가 다시 언급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에게도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소통의 오류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미워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때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으나 교회를 떠나 우리 재림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로 또 눈물로 순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지붕마다 눈물을 담는 항아리 모양의 기념물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 단상에는 암탉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를 기념하는 교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할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전을 떠나시던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여러 선교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발마사지 사역팀, 개척대 사역팀, 집사회, 선교회, 도루가회, 안식학교 사역팀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